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가장 즐겁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더 힘든 과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려운 길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로 우리를 걷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인생, 또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성숙한 인생, 성숙한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어린아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이고 성숙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을 암송하면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숙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잘 우리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우리 성숙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종종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공의와 사랑을 별개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십니다. 옳고 그른 것이 확실하십니다. 신실하심과 배신, 죄악,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얼굴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냉혹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은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성품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서게 하지만 결코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배제되었던, 또 떠나 있었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오늘 볼 신명기 23장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오늘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가 훼손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냥 사고사로 불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상한 자는 잘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의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나 그들 신체가 불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오늘 신체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가 무엇입니까? 정결의식이나 성막, 핵심, 예배, 언약적인 행사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재판, 의사결정 회의,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 우리 구약에서 주님의 성막 앞에 온 회중이 모였다. 그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나아가는 그때 공적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신체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대까지냐면 10대까지 못 들어간대요. 여기 10대라는 거는 1대, 2대, 3대.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10대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말이 10대죠. 여러분 10대까지 가는 동안 기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영원히 넌 못 들어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생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편부모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생자는 불법으로 난 근친상간, 우리 이전에 보았던 불법에 의해서 난 사생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법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절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저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너희들은 그들을 총회로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평생에 그들의 편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총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형제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객이 되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8절 보니까 3대 후 자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가 되어져야 충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흡수가 되었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오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군과 출전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냥 전쟁이 아니라 죽고 사는 전쟁이에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이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가 밤에 몽정함으로 부정하거든 몸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불결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루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하고요.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여, 오래간만에 듣죠. 우리 어르신들은 변소.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이라 그러지 않고 변소라 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네요. 진영 안에 화장실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것조차도 더럽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중에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전쟁은 나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울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들로서 성결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가는 이유, 깨끗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혹시 더러우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함께 하실 때 나의 더러움을 치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니까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좀 이상하죠. 보통 같으면 종에게 돌려줘야죠. 재산인데. 16절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종과 노예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혹시 재산이 없어서 종과 노예가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거나 또 안식년은 될 때 그때 다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망명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국에서 주인에게 쫓겨서 그렇게 온 사람들은 맞아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정에서는 도망 노예를 숨겨주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 노예를 붙잡아주고도 알리지 않는 자, 또 숨겨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도망 노예는 반드시 송환하거나 최소한 숨겨주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받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압제받고 힘든 노예와 종들을 받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피난처를 제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의 순결함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여기 남창 또 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요 그냥 구별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도시 마을 우리 얘기했죠. 남자들 거룩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의 창기와 남창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그 당시 이방 숭배하는 많은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제사장과 같은 또 이방 숭배하면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자들을 그런 직책이나 그런 사람들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방 우상을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8절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남창이나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불의하게 이방을 섬기면서 재물을 벗은 것 가지고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 죄를 세탁하는 것, 돈으로 그 일들을 합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있기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든지 이자를 받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테니까 형제에 대해서는 이자 하나도 받지 마라. 타인에게는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타인과 여기에는 형제는 누굴까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동포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형제들이 돈을 꿀 때는 언제 꾸는 거예요? 보통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궁핍해지고 그러는 상황이 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난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형제 있는 그 형제들에게는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 타국인은 누구입니까? 타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자 받는 것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20%, 50% 이자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한 형제에게 사랑의 구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사랑을 하시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내가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소원한 것도 언젠간 하겠지요. 언젠간 하겠죠. 이것도 죄다. 언젠가라는 것이 없다.
서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22절 서원하지 않으면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서원을 했다라고 하면 23절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때부터는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입으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낸 것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디하는 것 자체도 오늘 죄다. 언젠가 지키겠다. 언젠가 하겠다. 그것은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서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는 서원하지 말고 예, 그러면 예라. 옳다 그러면 옳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원의 무게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오늘 서원하는 것처럼 그 무게를 갖고 진실되게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 포도밭이 있는데 뭐 우리 예전에 서리 얘기하는 거예요. 서리. 막 서리하는 거. 근데 서리하고 배불리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 또 25절 보니까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손으로 따는 건 괜찮은데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불리는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 담지 말고 손으로 이삭을 따는 건 괜찮은데 낫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늘 곡식을 추수를 하면서 남기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이삭 줍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이삭을 일부러 좀 남겨두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기도 하고 열매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좀 다 남겨두는 거죠.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달라요. 우리는 집을 산다, 땅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토지는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각 지파마다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돈이 없어서 팔게 되면 안식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환원이에요. 다시 다 제자리예요. 영구적으로 내 것이다라는 개념이 보다는 맡겨진 것으로서 오늘 그 토지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거두어들인 곡식들, 그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또 힘든 사람들, 과부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그네들이나 길을 가다가 우발적으로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들 때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는 서리,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도둑질이고 어디까지가 서리인지를 나타내주는 장면이에요. 어디까지는 좀 은혜를 베풀고 야, 여기 그릇에 가져가는 거 이건 도둑이야. 배를 좀 채우는 것까지는 좀 봐줄게. 뭐 이런 이야기예요. 공의와 선을 행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채워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의 모습을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3장의 모습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총회의 문을 지키는 거룩하신 하나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승리와 또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또 피난처가 되시는 종들의 노예들을 또 압제해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가증한 것을 물리치시고 순전한 하나님, 순결함으로 나가는 하나님, 형제의 공경을 이익으로 삼지 않고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 말로 온전한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이 밭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와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오늘 이 사회 속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의 시대와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그때의 시대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가 때로는 공의롭고 거룩하지만 그러나 더 그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과 관용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 이것을 한번 바라봅니다. 이것은 서로 양립되고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오늘 말씀에 있는 율법은 공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앞에 자격 없는 사람임을 폭로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율법에 있는 것 가운데서 완전하지 못한 자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공의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결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하여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배제되었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의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공의가 집행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도 나라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배제되셨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공의가 사랑에 양보한 사건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삭을 완전히 치른 공의의 완성이라면 부활은 그 대속이 헛되지 않음을,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음을 선포하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밖에 있었던 자들, 총회 밖에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신체적으로 잘못되거나 불법으로 때로는 저주에 갇혀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총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에 이 요구하는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순전함과 신실한 이 사랑,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외적인 율법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에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사랑이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니십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문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공의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